행사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너무 제가 행사에 2월 달에 서임을 보게 됐거든요. 2월 달에 서임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인사는 올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달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좀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또 호국장 소임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에게 해주실 이야기라든지 필요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고향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점이 있으셨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어렵다 싶으면 조무소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나 강변비도 높에 차량 정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인욕을 해야 되는 계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과 겨울이잖아요. 하지만 이 무더운 여름이라도 지나가야지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고 또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마냥 꿀처럼 달콤하고 아름답기만 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설산에서 유명한 고행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 고행이 나중에는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고행을 해보지도 않고 그런 고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 경전은 아니지만 영시공안에 보면 혼안에 사업력하고 기한에 발도시 만나는 얘기가 있거든요.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뭐가 생기느냐? 바로 끈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한에 발도시 춥고 좀 배고파야지 도심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왜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왜 꼭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마음이 그게 그냥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천상세계에서 수행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눈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면 뭐가 없느냐? 간절함이 없습니다. 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괴롭고 고통도 좀 받고 좀 춥고 배가 고파야지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도의 생명은 바로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대충 남아있다고 간상보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불자님들이 스님들에게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보살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108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또 명상도 하고요. 사시기도 할 때는 천수경을 하고요. 독성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화엄경 사경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복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저는 또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꾸준히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대단한 분이죠.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 부자님들이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는 한 가지 좀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운동 소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능이 좀 있어가지고 운동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야구도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좀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하기는 좀 힘듭니다. 성공은 누가 해요? 한눈을 판 사람. 한 가지 꾸준히 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꾸준히 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밖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분야에 전공한 사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일가견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 꾸준히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5만 가지 다 하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힘을 얻으려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기도는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기도는 언제 좋을까요? 어느 때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침 기도. 남들 다 잘 때 여러분들 살짝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청소 올리고 기도하면 새벽 기도가 가장 좋다. 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분, 여섯 분 손 들었어요. 그 다음 또 있나요? 부처님께 공양은 안 올립니까? 사실에 올려요. 사실기도가 좋다는 사람. 또 사실기도는 왜손 아무도 안 올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무슨 기도 동참하셨습니까? 감명기도, 철야정진, 법회. 그럼 남들 이제 잘 때 나는 잠 안 자고 영명전이라는 마음으로 철야기도가 가장 효과가 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은 듯한 또더라. 한 분, 세 분, 네 분, 한 다섯 분.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새벽 기도가 좋다.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열 분. 자, 그 다음에 사시기도가 좋다. 사시기도는 안 좋습니다. 집에서 잘 못하겠지. 잘 못해서 집에서는요.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기도 또는 철야기도가 가장 좋다. 선언드릴까요? 그냥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언제 하면 좋으냐?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점심에 하는 대로 좋고, 저녁에 하는 대로 좋습니다. 어느 게 좋고 안 좋고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안 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래요. 스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사실 좀 신심이 없습니다. 신심이 안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신심이 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좋을까요? 소리를 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또 소리를 내고 하는 게 좋다. 소리를 내고 하는 게 좋은데 그 소리를 못 내, 집에서는 집에서는 그러고요. 새벽에 자다가 네. 다른 사람도 잘 못 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맣게 그래요. 어쨌든 소리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좋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물론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왕에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할 거면 소리를 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외부 세계에는 경계들이 많잖아요.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붙어지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간세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라마미타보다는 간세보살 할 때 간세보살을 부르는 제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제가 들어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내가 말하는 간세보살을 내 자신이 귀로 듣고 그럼 무엇을 생각할까요? 간세보살을 생각합니다. 말하는 나가 있고 듣는 나가 있고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래 돼야지 기도가 우리가 온전히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이 연불상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나, 듣는 나, 생각하는 나.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방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고, 성성, 영영, 유제, 암타불.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고, 성성, 영영, 유제, 아미타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음 소리 생각 오지 않다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마다 오로지 뭐해라? 아미타불 이렇게 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연불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불삼매에 못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업장을 온전히 소멸시키기는 힘들거든요. 연불삼매에 들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법의 뿌리를 녹이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연불할 때는 그냥 지주분듯이 아이고 마음에 생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명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명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신명나게 하려면 당연히 내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간세보살 하는 것보다 소리 내서 그것도 큰 소리가 좋겠죠. 큰 소리로 연구를 해야지 또 신명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그냥 대충 해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를 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뀔수록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 반드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공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아미타불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다고 믿으시죠? 네. 네, 근데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좀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 세 가지는 제가 좀 목이 말라요. 너무 급하게 말라서 물 한 모금만 더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조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믿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거든요. 신의 행점을 불교 수행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극락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극락이 있을까요? 극락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천당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만 천당도 있고 믿는 사람한테만 극락세계도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극락세계가 실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미타불 스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다는 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천상세계와 좀 다릅니다. 천상세계가 좋을까요? 극락세계가 좋을까요? 왜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세계는 우리가 육도 유명한 가운데 한 곳이잖아요. 천상에 또 복이 다하게 되면 또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또 육도 연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다음에는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 세상에 또 태어날 수도 있고 아수라라든지 아기새에 태교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극락세계는 연애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천상세계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락세계예요.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극락세계는
유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조건 송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송도를 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인 거죠.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고 싶으시죠? 극락세계 가고 싶으시죠? 목소리 들어보면 별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어디 지옥 갈래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극락 가고 싶으세요? 극락 가고 싶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극락 가고 싶으시죠? 네, 극락 가셔야죠. 물론 지금 제 뒤에 우리 부처님이 계시고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사실 극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극락이 있습니까? 없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이 자리가 물론 극락이지만 우리가 다음 생을 기약하는 그 극락, 서방경도 아미타부 부처님이 계시는 그 극락세계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또 수행을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아노따라 삼각삼모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별을 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입니다. 원. 무슨 발언을 해야 될까요? 극락왕생 발언이야. 극락왕생 발언. 믿었으면 극락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그곳에 태어나야겠죠. 그곳에 태어나겠다는 발언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발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입니다. 행. 수행. 물론 우리가 강령도 하고 또 살생하지 말라는 기울도 잘 지키고 또 모지하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든지 많은 수행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이거든요. 무슨 연불 하면 좋을까요?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수행을 잘 하셔야지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바로 세 번째는 행, 바로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산발이 여러분 아시죠? 말 세 개 있는 거. 옛날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보면 산발이 이렇게 펴놓고 위에 알콜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모자리 앞으로 무조건 모자리에 붙여서 하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알콜렌 배하고 불도 지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산발이 다리가 하나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지 우리는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기도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 텐데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기도하면서 안세보살 기도하고 오늘 철야 기도하면서 광명전 열심히 배우는데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부처님이 들어줄까 노력하면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의심은 하면 안 돼요. 의심은 기도 성취를 장애합니다. 장애.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화엄경에 보면 신의로운 공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신의로운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 그 공덕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의로운 공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스님들이 기도를 할 때 축원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구개수라는 말이 나와요.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유구편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내가 일단은 구하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은혜신다는 거예요. 구함이 내가 성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불보살님이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세간의 소리를 듣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무슨 뜻일까 안 들을까? 나한테 올까 안 올까? 이런 생각 하시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먼저 들을까요? 어떤 소리를 먼저 들을 것 같습니까? 왜요? 야올려고? 그렇죠. 굳이 행복한 소리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삶에 찌들어있는 이 힘든 이 소리를 관세음보살님이 먼저 듣거든요. 우리의 이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그 고통에서 구제해주고 우리를 깨달은 길로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오래 세운 분이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텅 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분이시고 문수보살님은 설령 문수를 비방하고 죽일지라도 지혜에 들게 하겠다고 모현보살님은 또 10가지 행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런 원력을 세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올까 안 올까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잘 믿음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보면 얘기만 하면 할렐루야 뭐죠? 아멘 하는데 제가 뭐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가만히 해야 되는데 아무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나마위탑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나마위탑을 여러 번 나온 것 같아요. 나마위탑을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 해야지. 그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나쁜 업을 지어야 됩니다. 특히 구업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수에도 좋은 구업 지어는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히 좀 구업을 짓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잠깐 좀 쉬는 시간에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3, 4, 5 모여가지고 지순이 욕하고 저보살님 어떻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2월달에 여기 왔다고 그랬잖아요. 2월달에 와가지고 어른 스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사중에 계신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선영 스님께 인사를 한번 갔었는데 내가 이렇게 스님께 상대를 드리고 내가 이제 대인사에서 이번부터 좀 소임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스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면 소임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승찬승 불법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스님을 칭찬을 해야 불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그렇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살님은 고정자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비단 스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나무 흔들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한번 흔들어가지고 내가 좀 높이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를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은 노래를 춤추고도 한다는 거잖아요. 칭찬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칭찬이냐면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찬탄하는 거. 그게 바로 칭찬이에요. 여러분도 서로 한번 두 분이서 한번 얼굴 한번 맞아보세요. 왜 거꾸로 보고 싶습니까? 왜 아무도 안 전화왔어요? 오늘 한번 한마디씩 해주세요. 오늘 보살님 염색하셨네요. 이러면서 오늘 뭐 꺼라도 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네. 특히 부업 짓지 말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장애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장기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뭐 100일 기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100일 기도 하다 보면 처음에 막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기도 잘 됩니다. 근데 20일, 30일 넘어가다 보면 자꾸 친구들이 불러요. 부르고 내가 100일 기도 하면서 사경을 매일 한 페이지씩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잖아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씩 열심히 사경을 해요. 그럼 또 며칠 지나다 보면 약속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일 약속이 있다 마냥 오늘 2페이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존에 나와 했던 약속들이 바뀝니다. 그럼 나중에는 일주일씩 쓰고 나중에는 또 안 하게 되고 마지막 날 몰아치게 되고 우리 어릴 때 방학 숙제 안 하면 마지막 날에 방학 숙제 일기 다 쓰잖아요. 옆에서 또 필기도 쓰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방해가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마장이잖아요. 이런 마장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거 간다는 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마가 낄 때는 우리 도고마 성이라고 하잖아요. 도가 높아지면 마도 잘한다고 하거든요. 내 기도가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마무리가 못되게 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집에 있지 마시고 꼭 저기 오세요. 우리 공부할 때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잖아요. 도서관. 그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집에서 안 합니까? 집에서 하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TV도 좀 보고 싶고 좀 있으면 9시 뭐 드라마도 할 텐데 그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좀 피곤하면 눕고 싶고 공부 잘 안 됩니다. 물론 집에서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집에서 하면 돼요. 굳이 도서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소비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나 기도 잘 돼 라고 하는 분들은 전혀 안 오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동쪽에 가면 동쪽에 가는 데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 남쪽, 북쪽, 또 위아래 부처님은 지방세계에 안 보신 곳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기도해도 좋지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로 살다 보면 유혹이 있고 또 불태전에 마음을 가졌다가도 때로는 한순간 물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하기 좋은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수행하기 좋은, 기도하기 좋은 절에 오는 거잖아요. 절에 와서 우리가 형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셔놓은 부처님 보면서 기도하고 절하다 보면 또 옥장에 뭐가 내리고 흔들렸던 내 마음이 어지러웠던 내 마음도 다잡으면서 다시 우리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허튼 생각 들 때마다 일단 무조건 절에 오십시오. 절에 갈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전에 3대 딱 해보세요. 그러면 잘한다. 딱 그 생각 이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성취가 좀 빨리 되려면 복을 많아집니다. 복지도 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은 어떻게 지느냐?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 보시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불정 앞에 안 해놨었어요? 앞에 불정 좀 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금전적인 것만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보시도 있죠. 물질적인 보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스님 무슨 물질적인 보시를 얘기하세요?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보시도 중요한 거죠. 정신 따로 물질 따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복도도 다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절에 오면 부처님께 절을 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보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물질적으로는 보시를 원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그것도 보시잖아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옛날에 부처님 살아 생전에 제자가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에게 부처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아빠한테 드시네.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못 닦아서 복을 못 닦아서. 지어서 맞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베풀지 않았습니다.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제자가 그냥 쉽게 안 물어납니다. 스님, 부처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가 있어? 그렇게 가겠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무죄 70부분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베품이 없어도, 그렇죠. 물질적인 베품이 없어도 우리가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아름다움을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죄 70이거든요. 첫 번째가 화한심입니다. 화한심. 온화한 한자를 쓴 거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온화하게 미소를 짓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앉아가지고 눈썹이 찌꺼리고 눈 이렇게 배세를 따가지고 이렇게 찌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천만 가는데 이렇게 탁 앉아갖고 내 말 듣나 안 듣나 전화 안 듣나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미소 띤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 지금 그래도 안 좋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온화한 얼굴로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한번 살짝 웃어주세요. 우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웃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지만 미소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온화한 이렇게 미소를 띄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베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안심하는 것도 있죠. 이제 눈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자비롭게 바라봐주는 거.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제가 음치라도 참 노래도 못 부르겠지만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눈빛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온화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온화한 말, 언시, 그리고 신시, 몸으로도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자리를 또 양보해주는 좌시도 있었거든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찰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100% 주는 게 바로 이 무죄의 실시입니다. 그리고 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는 즐겁게 기도하라. 즐겁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여러분 잘할 때 있습니까? 난 있는데 이만 하고 싶으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생입니다, 병생이요. 그렇죠? 일할 건 즐겁게 해야 돼. 공부도 즐겁게 하고, 안 할 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그래도 일할 거면 즐겁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명나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가슴이 울림이 생기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연구를 하면, 더욱더, 신심이 이제 진전되리라 봅니다. 우리 오늘 철야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디 식당 가면 메인 메뉴가 나오잖아요.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식당 안 가보셨어요? 집에서 밥만 먹었습니까? 식당 가보시면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미리 이렇게 허기진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9시부터 이제 철야기도 할 건데, 철야기도 하기 전에 우리 또 심심도 좀 돋구고, 신명나게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하나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연불도 하면서, 좀 이 신심을 함께 증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소리로, 우리가 작게 하면 가슴에 울림이 없어요. 목소리도 크게 질러야지 이 가슴이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렇게 화기연불성 같이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하세 연불하세 아미타불 연불하세 금나세계
양생하며 수명장수하여 놓고 즐거움이 끝이 없는 무량수를 칭견하고 법을 듣고 감격하며 항의하여 기뻐지네. 과연보살 세지보살 만나 뵙고 감개무량보살 선중 참된 법과 함께 사니 행복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바람 불면 고배나무 미묘한 너는 내 몸에는 32상 자막은색 찬란하고 신통지에 자제하여 시방세계 모르고 잠깐 동안 시방정도 제불열의 공양안에 안락정토 왕생하며 일생보처 일어나니 결정성도 확보하여 마음 놓고 안심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로 아미타불 과연보살 본영경에 석가세존 아버지가 깊은 눈물 빠져있는 어린아이를 연민하여 들어가서 던져내면 아미타불 어머니가 바다 키운다네. 양불세전 연벽하여 중생대로 좋으시고 관음세지 양대보살 열애도와 사바세계 중생들을 인도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글자에 모든 업찬송을 하고 아미타불 네 글자에 육친경계 반연신에 아미타불 네 글자에 번뇌만상 무념천하 아미타불 네 글자에 작은 강명 방광하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생불멸 상주보신 나무 아미타불 광대무예 대자재신 나무 아미타불 변화로운 진법계신 나무 아미타불 방면변조 무량강불 나무 아미타불 대원경지지혜강불 나무 아미타불 투명한빛 천정강불 나무 아미타불 법의 깊은 아니강불 나무 아미타불 법행성 시방충만 나무 아미타불 무량공로 원한구조 나무 아미타불 한라평원
가루 오시어서 즐고 영고하세나리 지성바르나옵니다. 아미 가루 아미 가루 나무아미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니까 좀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수행도 스님들도 혼자서 이렇게 톡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숲을 이뤄서 함께 수행 정진해야지 부족한 것도 채우고 게을름도 피우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내년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좀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언제든지 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은 보고주신 호흡경 서비스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나만 답을 감사합니다.